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일반적인 대중들, 제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우리가 7장으로 넘어왔지만 이 말씀이 지난 시간 말씀과 단절된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말씀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6장에서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법,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지난 시간에 보물을 너희들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의 나라 안에 아버지의 집에 너희의 보물을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또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말미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6장 전체의 말씀이 어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7장으로 넘어오면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결된 주제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7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딱 끊어서 보게 되면 어떨까요?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기 싫거든 너희도 남을 그냥 비판하지 말라. 단순하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의 주제로 묶여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 할 때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예요. 이 비판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약에는 3가지를 적어드렸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인 이 3가지 의미를 보게 되면은 이 비판이라는 단어 안에는 첫 번째로 평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평가.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다 할 때는 그 대상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즘 이제 밤마다 축구를 보시는 분들은 계속 평가를 하죠. 이 선수는
어느 정도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또 오늘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시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하게 될 때 요즘 젊은이들이 MBTI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은 ESTJ이고 ISFJ이고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죠. 이 평가는 우리가 해도 괜찮은 것이죠. 그 평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치나 성향, 성격 같은 것들을 비판하다 할 때는 이 평가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 사회적인 불의에 대하여서 우리가 판단하고 이런 것은 불의한 것이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불의한 일이니까 이것은 비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교회가 혹시 어떤 한 단체가 불의한 일을 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판단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비판, 크리노라는 단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혀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노라는 단어 안에는 또 무엇이 있냐? 바로 정죄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을 따라서 3절 4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죠. 3절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들보는 무엇입니까? 나무 토막과 같은 큰 것이에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신의 큰 죄는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죄만 눈에 보면서 그것을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원문에 따르면 1절 2절 말씀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거든 정죄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 정죄에 관한 말씀은 최근에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강단에서 설교로 메시지로 전한 적이 있어요. 자주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이 자주 나오고 또 했던 말을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늘 강조를 드려도 부족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타인을 향한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정죄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정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정죄는 오로지 누구만이 가능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것이 바로 정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선과 악을 안다라는 것, 정확하게 분별한다라는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데 사람이 그 자리를 넘보는 바람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것이 사람이 지은 가장 큰 죄였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잘 한번 새겨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슨 이야기냐? 야곱과 이 요셉의 형제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넘어왔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지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버지를 속여서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참 고생하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도 하고요.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고 나서
자신이 총리가 된 줄 모르는 형제들이 넘어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연한이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먼저 돌아가 버렸어요. 형제들이 이제 불안에 떨기 시작하겠죠. 지금까지는 저 요셉이 아버지를 봐서 우리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소천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 요셉이 칼을 갈고 있다가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막 벌벌벌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요셉에게 찾아가가지고 막 비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를 봐서도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아달라. 막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와중에 들어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50장 19절 말씀이.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벌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이들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능력치를 가지고 있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그를 정죄하는 일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말씀을 단순하게 겉으로 보면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7장 5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장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가 여러 번에 걸쳐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6장 2절 말씀에도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5절 말씀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16절 말씀에도 무엇입니까? 6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16절 말씀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6장 초반부를 말씀을 드릴 때도 히포크리테스,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할 때 이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다시 7장 5절 말씀으로 와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따라서 비판, 정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 정죄에 관하여서 외식하는 자가 되겠죠.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연기하는 것을 말씀한다고 알려드렸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여기 이 외식은 어떤 외식이 되는 것입니까?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자기 자신은 어때요? 마치 그런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 이 사람은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의롭고 이런 죄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자가 바로 외식하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시죠? 하나님은 그 가면 속에 들어있는 진면목을 알고 계시죠. 너도 똑같은 죄를 짓는 죄인에 불과한 자가 가면을 쓰고 다른 형제에 대해서 너는 이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진면목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외식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행하는 자예요. 사람들이 볼 때 나의 모습이 이러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자가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받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정죄받지 아니라거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아요. 누군가를 정죄함으로 자신이 그런 사람들보다, 그 정죄의 대상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스스로 세우는 사람이 외식하는 자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그 자신을 스스로 앉히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말씀은 사람 대 사람, 너희가 비판을 안 받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단순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비판, 정죄를 받지 아니라거든,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정죄를 당하지 않으려거든 다른 형제를 정죄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얼마 전에도 찾아보았지만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타인을 정죄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게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단순히 비판해서 그 형제에게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를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게 하는 일을 스스로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형제에 대해서 정죄하면 아니 되겠죠. 이 말씀을 누구를 타겟으로 하시는 말씀일까요? 5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외식하는 자를 본받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6절 말씀을 보십시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개와 이 돼지는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외식하는 자를 받는 말씀이에요. 수식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가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개나 돼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와 돼지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개와 돼지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욕설이 아니라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는 생각들이, 유대인들에게 개나 돼지는 사실은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좋지 못한 그런 관습이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저 이방인들, 특히 사마리아인들은, 저 저주받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와 같이 생각했던 것이 그 유대인들의 사상이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히 빌 때,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막 간구할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겠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이제 개나 돼지로 이제 취급을 하였습니다. 오늘 다시 산상수훈으로 돌아와서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이 귀한 것, 이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할 때 이 개나 돼지를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외식하는 자들이 개나 돼지와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진짜 개이고 돼지이냐? 출생에 의해서, 출생 성분 자체가 이방인이 개가 돼지가 아니라 외식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자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관계를 틀어막는 이 외식하는 자들이 바로 진짜 개이고 돼지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외식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당시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 등등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었죠. 이방인들,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으로 태어난 자들이 개가 돼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위선적으로 가면을 쓰고 외식하는 그들이 바로 진정한 개이고 돼지이다. 그들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고 그들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여기 나오는 거룩한 것, 진주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이죠. 복음. 복음은 곧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던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개처럼 돼지처럼 예수님을 찢고 상하게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누가 진짜 이방인들이냐? 누가 개이고 돼지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자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자신의 일을 세우며 연기하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이고 불신자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도 끊어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성화에 견디지 못해서 무조건 다 주실 것이고 다 열어줄 것이고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열심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질 수 있겠죠. 이것을 이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것이 이 9절, 10절, 1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열심히 우리가 무엇든지 다 구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그 성화에 못 견뎌 가지고 다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있어야 될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설사 뱀을 구하여도 하나님은 생선을 주시는 분이시고 돌을 구하여도 떡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6장 말미 지난 말씀에도 보았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열성으로 지극성정으로 비나이다 달라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면서 했던 말도 하고 하나님을 어떤 인격적인 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졸라대면 다 줘야 되는 만능 뽑기기계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기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만약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열심히 그냥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들어주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거예요. 자녀에게 자녀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었을 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것이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길이라는 것을 현명한 부모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줘야 될 것을 주고 있어야 될 것을 주시는 것이 좋은 아버지신 거예요. 악한 자로도 그렇게 할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뒤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 철없던 시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와, 그때 그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기도하시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거 안 주면 내가 죽을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옳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더 지혜로워지고 성숙해졌을 때 지금 내가 막 얻지 못해서 구하지 못해서 막 달라고 졸라대는 것들이 얼마나 미성숙한 것이고 아버지께서 이거를 안 주시는 이유가 있었구나. 나중에 되고 보면은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버지와 자녀로서, 아버지와 아들, 딸로서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인격적인 아버지로 대접하지 않는 그런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7장 1절 말씀이 무엇이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12절 말씀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절 말씀이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도 정죄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 안에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12절 말씀을 잘라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남에게 좋은 대접을 받으려면은 너희도 남을 좋게 대접하라, 이런 말씀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은 1절에서 12절 문맥 가운데서 봤을 때 어떤 말씀이 될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잘 대접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대접을 받으려거든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로서 너희들이 대접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아들로서 대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잘 대접하여라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나 문맥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섬겨요. 그때 하나님도 우리를 참 아들로 대접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외식하는 자들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나는 제사장이고 나는 서기관이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말씀을 너무나도 정통하게 다 잘 알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겠는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이겠는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서 대접해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자기들이 더 우월한 존재가 되려고 가면을 쓰고 정죄하며 비판하며 외식했던 것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들의 그 외식하는 모습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진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대접하는 것일까요? 아버지를 무시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부모에게 정상적인 부모라면 웬만한 자녀들의 잘못은 다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어떤 잘못을 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참 못할 짓을 부모님께 많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 부모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쓰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자녀들이 못된 말을 하고 못된 짓을 해도 그걸 웬만해서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부모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으로서 자녀를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렇게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단직을 끊어버리는, 당신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해버리는, 이것만큼은 사실은 부모님 앞에 해서는 안 된 일이겠죠. 다른 어떤 잘못은 다 해도 철없으니까 자녀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부모님이 받아주시지만 이것만큼은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야, 호적에서 파주세요, 이것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만큼은 용서받지 못할 단 한 가지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잘 대접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